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근거로 예수 더 닮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네. 여러분, 평화로운 순례자 Peace Pilgrim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Peace는 평화고 Pilgrim은 순례자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를 붙여서 한 사람의 이름이 됐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에요. Peace Pilgrim, 자기 그 티셔츠에도 Peace Pilgrim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순례자. 이분은 미국 전 지역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횡으로. 정말 미국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하이웨이를 걷고 국도를 걷고 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이분이 걷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취재를 오고요, 전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걷는 것만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고 이어령 선생님은 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피스 필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 가진 것 없이 순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화였습니다. 또 어떤 글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무런 경제 활동이나 생계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끝끝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한 달, 또 한 주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을 하는데 그녀는 전혀 어떻게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잘지, 어떻게 잘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한 인생 멋지게 살다 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피스 필그림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가정을 또 직장을 내려놓고 걸어 다닐 수 없지만 여기에서 얻는 영적인 포인트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 권리를 내려놓고, 이 여성이 백인 엘리트 여성인데 이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적혀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인간의 창에 찔려서, 못에 찔려서 죽게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또한 자유요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내려놓으신, 무엇이든지 누리실 수 있던, 무엇이든지 권력과 힘으로 또 군사력으로 압제할 수 있었던 그 로마 군들에게 짓밟힘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내려놓으심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2절, 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5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면서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하나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아름다운 흠모함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흠모할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뺏게 됩니다. 우리 오늘 헌화식을 했는데 저렇게 어린 아기들도요, 참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한테는 잘 가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잘 안 가요. 저는 등치가 커서 그런지 애들이 일로 와봐 그러면 울어요. 막 이렇게 좀 겁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6살인 제 딸도 제가 일로 와봐 그러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들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게 원초적인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때부터 예쁜 거 좋아하고 또 멋진 거 좋아하고, 아이들 갖고 노는 차 보십시오. 멋있는 차 갖고 놉니다. 공주들 예쁜 공주 갖고 놉니다. 그게 왜 그래요? 예쁜 거 좋으니까, 보기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거에 조금 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외모에 너무 신경이 쓰고 당연히 외모를 가꿔야지만 사회에서 서로 예의 있고 또 조금 가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에티켓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중에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이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복이라 죄송합니다 이래요. 제가 주중에 사복을 입는 게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볕에 늘, 여러분 6월, 7월, 8월 얼마나 더웠습니까? 양복을 입고 다닐 수는 없는데 제가 바로 나오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옷을 편하게 입어서요. 여러분들 어떠시냐면,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고 화장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래요. 아니, 화장을 안 할게 죄송한 건 아니잖아요. 좀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대로를 나타내시는 게 뭐 그렇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하고 왔어요. 죄송할 일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아요. 편하게. 마스크 안 벗으시려고 그러고, 또 그 눈 화장만 하고 왔다고 그러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 우리가 외모를 그만큼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내면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고, 또 두 번째는 외모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워지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것 하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의 뿌리처럼 나오셨고, 그냥 막 나는 순처럼, 순모임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순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박히실 때의 모습이 아름다웠나요? 아니요. 처절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피 범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름다운 과정 가운데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는 처절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외모에, 보이는 의상에, 보이는 자동차에, 보이는 집에, 보이는 무언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많은 영혼을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셨던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 늘 우리가 암송하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너무 집어삼키고 있어요. 이게 유혹을 당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신경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신 볼품 없으신, 흠모할 것 하나 없으신, 아름다운 모습 하나 없으신 예수님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와 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외모 때문에 자극받고 푸시받는 것에서 해방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20장 29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닮을 수 있는가?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 버림받았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또 질고를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질고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멸시 천대를 당해 보셨기 때문에 멸시 천대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로하고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거절당했고 버림받았다. Rejected.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Man of sorrow and familiar with suffering. 고통, suffering. suffering과 친하셨다. Familiar with suffering. Man of sorrow. 슬픔의 분이셨다. 멸시당하셨다. He was despised. 우리가 존경도 귀히 여김도 하지 않았다. People did not esteem him.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환영받는 자리보다 거절의 자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환영받는 자리보다 거절의 자리로. 이야기를 처음 듣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환영받는 자리보다 환영해주지 않지만 섬기는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저는 일부 예배 오늘 들으셨던 분들에게 참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딱 일부 예배를 들으시고 나면 이제 교사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곳저곳 정말 교회 여러 곳에서 또 주차 봉사를 하시고 환영팀을 하시고 교회 여러분들 문 열어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 청소를 하시고 여러분들 만나실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일부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권면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고맙다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오늘 기쁨으로 삼킵시다. 오늘 이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 환영받지 못해도 멸시당해도 고맙다 여김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거 경험케 하느냐고 어머니들 아버지들 되게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아내의 남편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나에게 고맙다 하루에 10번 이상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들어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남편에게 아내분들이 여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수고했어요. 난 10번 이상 듣고 산다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들어야겠다. 아유 손 드셨어요. 예. 솔직하신 분이에요. 솔직하신. 예. 들어야겠다. 예. 제가 아내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서로 고마워 안 하죠. 다 해. 세상 사람 다 하는 걸 뭐 그렇게 생색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집사님의 자리에, 목자 목녀의 자리에, 초원지기의 자리에, 또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그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오늘 당장 빈야드나 여러분 서점 또
어떤 카페를 가시든지 우리 타우스 카페도 다 봉사자들이에요. 당연하게 요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하지 마세요. 다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치마하고 들어가셔야 될 판인데 우리 모두가 같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아실 거예요. 주방에 많이 걸려 있었던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죠? 밀레의 만종입니다. 또 밀레가 그린 또 다른 그림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또 씨 뿌리는 사람, 이런 굉장히 목가적이고 농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반 고흐는 사실 이 씨 뿌리는 사람 밀레의 작품을 보고 본인의 씨 뿌리는 사람 버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 화가들이 돈 벌려면, 부유하게 살려면 귀족집 가서 귀족집에 그 집을 그려주고 그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돈벌이가 됐던 겁니다. 근데 밀레는 미술 화법과 그 미술 기법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가서 농부들을 그리고 저렇게 민초들의 인생을 그려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환영받지 못한 자리로 간 좋은 예죠. 밀레가 왕실에 가서 귀족들에게 가서 초상화를 그려줄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초들의 인생을 담아내려고 발에 진흙을 묻히며 밥을 굶어가며 또 끝끝내 얼마나 심했냐면 밀레가 자살을 기도할 정도까지 그 생활고에 시달렸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희생하며 저런 명작들이 나왔을 때 후대가 알아준 것이죠. 만종에 걸려있는 수많은 집들 밀레한테 고마우셨어야 돼요. 왜? 저 그림을 보고 다 석양 노을에 하루의 일을 마치며 감사하는 그 두 부부의 기도, 뭐 여러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가 죽었지만 감사 기도를 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없었지만 감사 기도를 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저 노을 저녁에 자기가 딱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두 부부의 모습, 우리는 밀레가 없었다면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은 멸시당하고 조금은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 6절 띄워봐 주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고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각기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요 제각기 갈 길을 간다라는 건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양은 양떼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양 한 마리만 혼자 다녀서 사는 거 보셨어요? 양은 양이 떼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앞꽁무니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벽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앞꽁무니만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 앞에 목자가 제대로 이끌지 않으면 모두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혼자 간다는 건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본성이 또 죄를 지어서 그릇 행하여 죽으러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는 찔렸고 그래서 그는 채찍에 맞았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 맞아서 좋은 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 말고요, 내 친한 사람 말고요, 정말 타인을 위해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내어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다시 영적 교훈 띄워봐 주세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사는 삶. 근데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타인을 위한 삶이 결국 예수님이 가장 목표로 삼고 가장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충족시키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아까 타인을 위한 삶이 가장 개인을 위한 삶을, 나를 위한 삶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실현된 거예요. 그렇다면 타인을 위한 삶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시키신 일이 가장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땐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사회 조직으로부터, 구성원으로부터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행복한 건 날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요? 내가 타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심리학자들도 동의하는 거고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한 건데, 예수님은 또 뭐가 고맙냐면, 야, 네가 나 때문에 살았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고맙다. 네가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알아주는 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삶이 결국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그리 사셨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결국 내가 가장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께 상급받는 길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내가 가장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지라고 하면 가장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삶인 거잖아요. 제가 조금 트위스트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고 영혼을 바쳐서 섬기는 게 결국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일이지만 결국 가장 절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세미한 교회에 널 두길 잘했다, 하나님이 그 한마디면 이 세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각 사업체에서, 각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널 거기 세우길 잘했다 하는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